할렐루야. 예배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예배가 있다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예배라는 것이 없어요. 종교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기독교는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 점이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역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 친아버지를 열심히 해서 전도를 했어요. 초신자로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도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앞에 앉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혜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좀 졸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또 졸라 할지라도 누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를 짜서 꼬마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해요. 얘야, 내가 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가 졸면은 깨워줘라. 그러면 $1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 꼬마 아이가 아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졸면은 쿵쿵 누르면서 깨워줘요. $1를 잘 받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안 깨워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예배 시작됐다면 졸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꼬마가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안 깨워주면 $3를 준답니다. 그러니 이 꼬마 아이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3 장사하고 $1 장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배 시간에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은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밭,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공중의 새를 사탄으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 앞에서 듣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듣는 거 성공,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루 인생들을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 성공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 주례를 하는데 보통 주례하면 서로 사랑하세요,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세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마디 딱 해요.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둘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가정에서 예배드려라. 예배 성공자만 되면은 사랑도 생겨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한 가정 식구입니다. 아담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똑같은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어떤 자는 예배의 실패자로 살았어요. 아벨도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그 결과 가인의 그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까지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 그 사람 자체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라면 이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는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을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볼 때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값진 것은 살려놔둡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놨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가 실패자지요. 불순종 속에 이미 예배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365일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주일날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죠. 교회에서 늘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적당히 살지 몰라요. 한 번쯤 우리 묵상해 봅시다. 성경에 망령된 자라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서라는 사람이요.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예배와 비유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똑같이 망령된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왜 필요합니까?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실패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예배 드리는 중요한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시면 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일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날의 약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 23절, 24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요, 영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23절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 곧 이때라.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없는 신관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관은요, 일신론이면 일신론, 다신론이면 다신이요. 신이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고 둘이면 둘이에요. 그러나 셋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인데 어떻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인가? 인간의 이성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요 조그마한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까?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제 더 풍요롭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나왔는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래, 교회 가는 날이지, 안 가면 좀 마음에 좀 어색함이 있고 그래도 가야 편안하지,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잘 아는 사람과 만남이 있어서, 특별히 저기 외국에 이제 이민 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친교 모임 때문에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토록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바로는 사탄을 예표해요.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줘라. 놓아주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은 얘기합니다.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참된 예배 중요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도 있고, 주일날 가장 친한 친족이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가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정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23절과 24절에 반복되는 표현, 우리 23절, 24절 같이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순서 중에 하나가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거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여. 참된 예배는 진정한 회개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진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세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자 진리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천국인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큰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고 계셔요. 사도행전도요,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신다 표현은요, 그저 저 하늘에서 이 세상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눈 딱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두루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요. 성령을 근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려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마지막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습니까? 떠날 때 엄마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부르면서 떠날 수도 있겠죠.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면 갈수록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암송하세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실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요. 나는 믿습니다가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마지막에 믿음이 적더라도요, 세상 떠날 일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와서 임종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생 떠날 때쯤 되면요,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사도신경 다 고백할 줄 아시죠? 다 암송하시죠?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책 앞뚜껑 뒷뚜껑 열어보면서 한다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사도신경은 이거는 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아예 눈 감고 생각 없이도 입에서는 사도신경이 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사이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아예 사도신경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한 거예요. 입술에 달아놓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암송해 보세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안내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죠. 피의 제사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그때 첫이라는 단어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아벨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받으셔요. 아벨이 드리는 모든 제물을 받으셔요. 예배의 성공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는 순간 에서에게 책망하듯이 망령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방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적을 쭉 성경을 살펴보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가정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예배 드리면 사업이 잘 될까? 건강이 안 좋은데 예배 드리면 건강해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히 여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스턴 지역에서 LA 골든 목사님의 사역이 이제 그분이 큰 대형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일화예요.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의자하고 책상에서 그만 엎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딱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 보니까 주일날이 됐는데 성도들이 물밀들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주일날 이제 꿈속에서입니다.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웬 낯선 청년 하나가 눈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뒤에서 오신 성도님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그 청년 내가 예배 끝나면은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어디서 온 누군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한참 하는데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안내위원들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청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어디 갔느냐고, 벌써 갔느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들이 그 청년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예요. 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지를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찾을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맨 밑에 있죠. 같이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강림해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셔요.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간증했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 분이 옆에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계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위에 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복된 사람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정으로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그 힘과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참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라는 약속의 축복의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